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성탄절 당일날 고등부 예배가 없이 온 가족이 우리 본당 예배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오늘 비록 며칠 앞두고 있지만 성탄절 예배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인데요.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때에 크리스마스를 지나다 보니까 뭐 외부 활동도 잘 못하고 외식도 잘 못하고 막 쇼핑하고 이렇게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좀 우픈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크리스마스 산타가 언제 오냐 하니까 1월 9일 날 온대요. 왜냐 하니까 그 25일 날 오면 자가격리 2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가격리 2주 끝나야 뭐 산타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산타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선물을 배달 다니고 열 체크를 해야 출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막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인터넷 줌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온 컨택트로 이렇게 한다라는 우픈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흐르더라고요. 또 크리스마스 하면 또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어릴 때 나홀로 집에 본 적 있나요? 이런 표정들. 또 아프리카의 어린이도 크리스마스를 지난다고 해요. 아프리카에 비록 더운 날이지만 크리스마스를 또 이렇게 기쁨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이라크 난민입니다. 이라크 난민의 아이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들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북한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을까? 알아보니까 북한에는 크리스마스가 없답니다. 전 세계의 모두가 심지어 모슬렘 국가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북한에는 없대요. 다만 북한에는 12월 25일 성탄절 전날 우리 이브로 보내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로 그날이 김정일 위원장의 어머니의 생일이었다고 해가지고 어머니의 날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 크리스마스의 표정들은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밝고 활기차고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행복한 그런 표정들을 짓는 것 같아요. 비록 코로나이기도 하지만요. 이 표정이라는 것이 보니까 사전적인 용어로 마음속에 품은 감정이나 정서 따위의 심리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감정이나 상태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 우리는 표정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겠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상반된 두 가지 표정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표정이 있을까요? 어떤 표정이? 두 표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표정 헤롯의 소동입니다. 헤롯의 소동.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록은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표정이 조금 상반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먼저 볼 텐데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입니다. 여러분 동쪽 얘기 맞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넘어가면은 이탈리아 로마 이쪽이 나오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란, 오늘날 이란 이제 팔레스타인 이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그쪽에 있는 점술가들이 아니까 박사라고 해가지고 막 PhD 막 이렇게 박사학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점술가들입니다. 점술가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구근을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별을 관찰하다가 특별한 별을 본 거예요. 실제로 별은 아닌 것 같지만 별처럼 보이는 그것을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스타를 쫓아다니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스타는 누굽니까? 네, 모두가 스타를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 별이 이제 왕이 날 징조임을 알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릴 때에 동방박사 하면 몇 명이죠? 3명. 낙타 타고 뜨득뜨득뜨득 오늘 이 정도 수준인데 아닙니다. 이게 이정재의 점수가 되다가 하늘을 보면서 구군을 따지는 사람들이라면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의 직책이 높고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먼 거리를 이동을 하니까 이들이 엄청난 행렬이었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 동행했을 겁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절대 권력인 헤롯 왕의 왕국으로 직행으로 갈 정도의 권력과 이렇게 위험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헤롯 왕에게 바로 묻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을 앞에 두고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바로 묻는 거죠. 마태복음 2장 3절에 왕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헤롯 왕이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 3명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엄청난 구경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야? 마치 왕의 행렬처럼 대단한 행렬이었거든요. 게다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고 이 별은 왕이 날 별이다 그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 구세주가 왔다, 대단한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소문이 막 파다해졌습니다. 이들이 헤롯 왕에게 왕이 어디냐라고 물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어쩌면 막 소문으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헤롯 왕도 멘붕이고요. 예루살렘도 완전 들썩들썩 했을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에게 서기관들을 모아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제 불러 모은 거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러 왕이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막 펼쳐보더니 막 구약 예언의 미가서 5장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합디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니 거기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어딘지 자세히 나에게 다시 알려달라고. 그럼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세히 묻고 했을까요? 경배하려고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그 아이를 죽이려는 계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펼쳤죠.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난하고 작은 도시 있는데 그 당시에도 가난하고 작은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학자들이 베들레헴에 한 500여 주민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00여 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얼마나 됐을까? 헤롯 왕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그 아이들의 숫자를 많으면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마태라는 이 기자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분명히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를 줄 거고, 두 번째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2가지 표정을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2가지 표정에 대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경의 의미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어디 계시냐? 마태가 지금 동방박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세상의 모든 악이라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악의 시작은 이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중심적인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돼요. 거짓말, 탐욕, 음행, 살인, 모든 죄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 이기심으로부터 그 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자기의 국민들 아닙니까? 그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왜 잔인하게 살해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내가 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왕이 된다는 거야? 내 아들들이, 내 손자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왕이 된다는 거야? 다 죽여버려.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누군가가 왕으로서의 자처하고 내게 찾아온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면 우리나라 막 이렇게 사극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에 해가 둘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기기는 그냥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고 싶고, 우리는 다 내 영혼의 선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 자신에게 지배권을 행사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마음속에 저항심이 생긴다니까요. 심지어 엄마가 밥 먹으라 하는데도 거기서 저항심이 생기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엄마가 밥 먹으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엄마가 밥 먹으라 하는데 괜히 막 마음이 막 분노가 생기고 막 저항심이 생겨서 괜히 먹기 싫고 막 그런 마음 있지? 나만 그런가? 그런 마음 있다니까.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괜히 막 짜증나 밥 먹기 싫고, 누구누구야 일어나 괜히 일어나기 싫고 막 그런 거 있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다니까. 본능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동방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지금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좀 제 마음대로 할게요. 하나님 내 인생이라 내가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있지 않냐고요. 다시 묻습니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표정, 헤롯 왕의 표정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작은 헤롯이 있는 거예요. 왕이 나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는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작은 헤롯들이 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른 어떤 무언가가 들어오면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잔인하게 죽일 만큼 우리 마음속에 작은 예수가 있지 않은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표정, 우리 안에 헤롯의 표정은 없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표정은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아까 전에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의 표정을 봤다면, 이제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의 표정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대 땅의 베들레헴은 작고 가난한 동네라고 했죠. 한 500여 주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이제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라고 해가지고 막 양을 수백 마리나 키우고 사업적으로 키우는 그런 목자들은 없습니다. 그런 목자들은 오늘날에 하면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면서 이렇게 막 하지만, 그 2000년 전에는 그것도 없었고요. 또 게다가 이렇게 가난한 동네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고작 가정에 양 1마리 또는 양 2마리, 많아야 3마리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양을. 이해되시죠? 그렇게 양 1-2마리 키우는 거예요. 1-2마리 키우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 키우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살던 그 동네에 제 친구가 집에 젖소를 키웠어요. 젖소를 키웠는데, 젖소도 뭐 수백 마리는 아니고 한 10대 마리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젖소를 키워. 초등학생인 제 친구가 학교만 마치면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소똥을 치워요. 소똥 치워보셨습니까? 소똥요, 삽도에 플라스틱으로 이만한 삽이고요. 소똥이 땅에 붙어가지고 눌러있으면 그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초등학생이 학교만 마치면 집에 가서 소똥을 치웠다는 그 일이었어요. 소똥 치우고, 또 송아지들은요 젖을 또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들 이렇게 젖병에 젖 먹이듯이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큰 통에 해가지고 젖도 물려야 되고요. 사료는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사료 줘야 되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사료 그 트럭이 오면 사료 창고 사료 정리해야 되죠. 초등학생인데 내 친구가 그 삶에서 오는 잔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소를 안 키우더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구피나 물고기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키우더라도 얼마나 손이 갑니까?
매일 밥 챙겨줘야죠. 뭐 털 벗겨줘야 되죠. 똥 치워야 오줌 치워줘야 되죠. 물고기 물 갈아줘야 되죠. 그것만 하더라도 인간의 돌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고요. 양이 만약에 우리 집에 2마리 있다 칩시다. 양 2마리 있는데 양 2마리 매일마다 꼴을 먹여야죠. 물 줘야 되죠. 이거 얼마나 시간이 갑니까? 게다가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우리나라의 산처럼 풀이 무성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가요 조금 있고. 그러니까 맨날 양 끌고 다니면서 여기서 좀 먹였다가 또 다 먹으면 여기 가서 또 먹였다가 늘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양 2-3마리 키워가지고, 많아야 2-3마리인데 그 양 2-3마리 키워서 젖 뭐 하루에 뭐 젖 한 병 짜고 1년에 2번 털 깎아가지고 팔고, 그걸로 가족들의 생계가 되겠습니까? 생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나 집에 힘 있는 뭐 형아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 돈 되는 일을 하고, 집에서 이 양 1마리 2마리 키우는 사람 누가 할까요? 허드렛 일은 집에서 제일 막내나 제일 약한 사람이나 제일 힘없는 사람, 제일 재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양이랑 같이 있으면서 풀이나 먹이고 물이나 먹이고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왕으로 세우러 갔을 때에, 그때 이새의 다른 형들은 다 줄 세워놨는데 한 명이 없어요. 누굽니까? 막내. 막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을 일하는 막내라는 표현이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놈, 변찬, 하찮은 놈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하찮은 놈 하나 있습니다. 뭐? 누구죠? 목동. 가장 하찮은 놈이 집에 있는 양들을 키우거든요.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켰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도 양들은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양들은 물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일을 못하니까 안식일에 누구 시켰을까요? 목자들이 시키는 거예요. 돈 주고 고용한 목자들이 시키는 거예요. 이 집에 김씨네, 조씨네, 박씨네 양 2-3마리씩 모아가지고 양 한 10마리, 10대마리 되면은 거기다가 가장 동네에서 할 일 없는 사람 불러다가 돈 얼마 주고 너 양 좀 돌봐. 그 동네 양들을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도 이 사람들이 양들 돌보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사회적으로도 천민이지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백그라운드가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태에서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이 아닙니다. 동네의 그 공동 그 우리겠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왜 두려워할까요?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천민이지만 종교적으로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잘 들어라. 너희들 내가 뭐 죄를 벌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에게 주가 나셨다.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입니다. 이들이 밤에 모여 있습니다. 뭐 튼튼하게 지어준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얼기설기로 나무를 그냥 대충 모아놓고 양들은 양들끼리 붙어서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그 밤을, 추운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시다라는 소식이죠.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들판에서 막 천군 천사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의 칸타타를 듣고 감동을 받죠. 그들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받는 사람들이 평화로다. 이 찬양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가죠? 예수님 나신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15절에 18절 말씀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그 후에 누이 아기를 찾아가서 이 일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놀랍게 여기더라. 천사들의 소식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구간입니다. 그 위에 누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환경과 소재가 어떨까요? 목자들에게는 친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한 장소인 거예요. 너무 익숙한 냄새, 너무 익숙한 분위기, 너무 친숙한 소재들이 갖춰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위에 누이 아기를 만나러 가는데 목자들이 QR코드 찍지 않았습니다. 방문자 기록 카드 안 썼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방문하는데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냄새 난다 하고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너 죄인 아니야, 너 오지마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 위에 누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목자들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굳이? 예수님이 만약에 보통 평민의 집에만 갔더라도 목자들은 그 집에 못 갔을 거예요. 천한 사람입니다. 죄인 취급받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 소식과는 전혀 단절된 인생을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죄인 취급받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나시, 구원자의 나심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예수님은 그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죠? 나에게 구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거나 관계없습니다. 당신의 배경, 학력, 재산, 어떤 은밀한 죄, 과거의 어떤 실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 그런 모든 것이 상관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을 만나 주시고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나의 그 가장 연약한 그 장소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수치스러운 곳이에요. 마구간, 말구유 모두가 나에게 친숙한 소재들이지만 그것들은 나에게로 하여금 수치감, 부끄러움, 연약함, 자괴감, 낮은 자존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구유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의 수치, 부끄러움, 연약함, 죄, 은밀한 문제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저와 우리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캐롤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말라. 마구간에 가면 밀집에 누우신 너의 하나님을 보리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말라. 마구간에 가면 밀집에 누우신 너의 하나님을 보리라.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로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집도 아니라 마구간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왕처럼 행동도 하지 않았고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학위나 어떠한 것으로 그를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이 거대한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가찮게 여기고 비웃게 여겼던 작은 목동을 쓰였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진이나 불이나 바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남 가인이 아니라 차남 아벨을 사용하셨고, 장남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남 이삭을 사용하셨고, 장남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을 쓰셨고,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을 쓰셨고, 수많은 형들이 아니라 막내 하카톤 하차는 막내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젊고 아이를 출산한 하갈이 아니라 늙고 출산하지 못한 사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쁘고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라 좀 등한시 받았던 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수많은 여인들이 출생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던지고 말씀 맺습니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헤롯과 같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구유는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좀 낯선 찬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찬양에 후렴의 고백에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목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음.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가장 큰 왕이 나셨. 예수는 만왕의 왕.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이 땅을 구원하실 만 백성들아 기뻐하.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아멘. 왕이 나셨.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이 땅을 구원하신 만 백성들아 기뻐하.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왕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시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왕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왕께서 나심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구유는 어디입니까?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은밀한 죄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연약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나의 그 수치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것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 나아가 경배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수치의 자리, 나의 연약함의 자리, 나의 부끄러움의 자리,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은밀한 문제들, 하나님 모든 곳에 주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셨습니다.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어디 계시뇨?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나에게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계시느냐? 질문 앞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문제의 왕이십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모든 경쟁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왕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 오셨다라고. 너의 구유는 어디 있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 경배하며 엎드리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 시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수치스러운 곳, 가장 은밀한 그곳에 우리 주님 계시다라는 사실 기억하며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며 엎드려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동방박사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왕이 어디 계시냐? 목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 너의 구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주께서 나의 모든 연약한 그 자리에 왕으로 오셔서 내 모든 은밀한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서영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